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례가 육적 이스라엘에게 갖는 신앙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이 할례는 율법의 중개자 모세보다 400년 전 믿음의 첫 조상으로 택하여 세우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의 첫 선조로부터 시작했다는 소위 원조격의 율법입니다. 정통성과 그 역사성에 있어서 다른 율법보다 훨씬 탁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언약의 일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베리트 밀라라고 불러요. 심지어 천사들도 할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할례는 내가 행해야 할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타의에 의해서 이미 나에게 완성된 율법이에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아이의 의지, 동의와 상관없이 그 아이에게 행한 율법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아이는 자기 자신에게 할례에 대한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할례는 한 번만 하면 죽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나를 정해서 반복할 필요도 없고 그 흔적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에 관한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끄고 살아도 되는 종류의 율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할례는 몸에 행하여 드러난 외적인 표식으로 그가 택한 민족이라는 사실에 분명한 확증을 보여주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옛 언약의 자긍심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원조이고 기초가 되는 율법이 내가 지켜야 할 의무를 인식하기도 전에 타인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표식을 잃을 걱정도 없고 옛 언약에 속한 존재라는 가장 분명한 가시적인 표식. 만약에 단 하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할례를 꼽을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의 표식이 없는 자는 다른 율법을 지킬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은 할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율법주의자 그룹, 소위 할례파들은 할례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하게 지켰고 어길 걱정이 없는 이 완벽하게 자기의 의가 되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 그룹,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할례가 구원을 받는 표식이다 라는 주장인데 자신들은 유대인이라서 그렇다고 치자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 옛 언약의 특정 흔적을 남기려고 했던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우월함,
그리고 자신들이 그걸 명하여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자기 의에 대한 만족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그 가치를 갖는, 그 가치를 누군가에게 자기가 행함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증받고 또 그걸 이어나가도록 만드는 자기 선을 거기다 부여하는 거죠. 결국 이런 행동은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육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이 할례,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하면 안 되나요? 이거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복음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바울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의는 의에 대하여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그 참된 가치가 드러납니다. 한 가지라도 내 율법적인 그 의의 가치를 세우는 어떠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리, 창녀, 죄인들, 또 이방인, 그 어떤 율법을 행한다 해도 그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쭉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이 사람만 왔는가? 간단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회에서 세리, 창녀, 노예, 아이들, 심지어 이방인이나 개, 동물보다 못한 종류의 사람들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접촉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자꾸 돌아서 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이건 단순 혐오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깊이 새겨진 상처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로 혼혈 정책을 썼던 이 혼혈족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고레스 성전 재건 때 함께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도울게 라고 하려고 했더니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너넨 안 돼. 너넨 순혈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기분이 아주 불쾌하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해요.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의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니네가 그렇다면 좋아. 우리는 우리끼리 드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또 굉장히 불경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를 합니다.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드리는 것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수를 하죠.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의 뼈를 6월절 직전에 그 성전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복수와 복수로 이어진 이 깊은 역사 가운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충돌, 그 대립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하면 모든 게 다 부정한 것, 부정의 극단이라고 규정을 해놨죠. 자, 너희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정함을 확증받아라, 율법으로 확증받아라 했더니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가서 선다 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에게 정하다라고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에게 실제 중요한 것은 율법적인 판결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에 의해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율법적 선언이 필요했어요. 그게 그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신호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시절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감사라는 인본주의적인 주제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자 뭐 이런, 이 본문은 율법적 절망에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그리스도로 거저 주신 의를 향하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된 사람 말고. 건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추가적으로 의를 얹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의를 100이라고 치면 거기에 101, 102 계속 얹는 거예요. 딱 100만 있는 것보다 어때요? 나아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를 쌓을 수 있다면, 의에 대하여 의를 쌓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는 그에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건물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등록교인의 기본값이 돼버립니다. 기본값이 됐다는 건 뭐냐면 0이 된 거예요. 전부 다 똑같아. 그냥 그리스도의 우리는 모두한테 적용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 100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자기 의로 쌓는 의를 추가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주의를 지키면 플러스 1, 11조를 내면 플러스 1, 새벽 기도 가면 플러스 2, 구역장 하면 플러스 3, 선교에 임원하면 플러스 3, 선교 가면 플러스 5, 퇴직금을 드리면 플러스 10,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되도 않는 의의 방식을 멋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의 위에 추가로 자기 의를 막 쌓아 올립니다. 경쟁적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 위에 무엇이 추가될 수 없고, 심지어 뭔가가 추가된다면 그리스도의 의는 그에게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그 사람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무슨 공깃밥 추가하듯이 자기의 의를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위에 무엇을 추가로 의를 쌓으려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의는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율법을 그가 행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가 스스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을 완전히 고쳐서 살려놨더니 다시 한부 병동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자기의 행위로 플러스 1씩을 추가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시 갖게 됩니다. 율법은 단 하나라도 자신이 추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완수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스스로 지켜서 그걸 스스로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옛 언약에 속한 율법 방식인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를 믿게 하심으로써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위로 플러스 1씩을 얹으려고 하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녔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당당하게 자기 의를 채워놓고 그 의를 자랑하고 다음에 더 큰 의를 기획하죠. 율법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인 주제에 율법에 들어있지도 않은 것들을 정해서 서로 치하하고 기념하고 그 횟수를 이어가죠. 그들은 그렇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것의 절망, 그 율법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으니까 스스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거듭났던 사람이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를 알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방인이 율법이 좀 그럴싸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한 가지를 시행하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버린 자요, 주신 은혜의 가치를 포기하여 다시 끔찍한 율법의 짐을 매야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도가 지켜야 하는 행위를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성도는 이래야 한다. 행위적으로요. 행위적으로. 세 가지 항목을 말한 사람이 있나요? 주일 성수 11조 주초금지? 또는 공예배 참석은 성도의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무라는 것은요,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정말 그것을 행위로 지켜서 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예배를 참석함으로써?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들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걸로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은 주의를 지킴으로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주의를 빼먹으면 급속도로 정죄감을 느낍니다. 주의를 지킴으로써 플러스 1을 얻는 게 아니라 주의를 지킴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방어하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도 의를 쌓는 것의 일종입니다. 적극적인 의의 행위가 아니라 소극적 통제 행위를 통해서도 의를 쌓을 수 있어요. 율법에서는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가 있죠. 동일하게 율법에 들어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모두 다 스스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하죠. 모이지도 말고 나눔도 하지 말고 어떤 헌신도 없는 그런 개차반의 삶을 살라는 거냐. 세상과 똑같이 예배도 말씀도 없는 그런 삶, 탐욕과 쾌락의 삶을 막 머릿속에 혼자 그려요. 그리고 그들은 그 행동을 멈추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까닭에 자기의 힘으로 하는 의의 행위를 멈췄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악밖에 안 남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멋대로 사는 거.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을 움직이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거라는 걸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건 거듭날 때 주시는 체험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를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그러니까 누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머리가 지체를 변하게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원가지에 접붙인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것을 소망하는 형제들을 알고 세상은 그들을 미련하다 보지만 자신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이미 체험적으로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성령께서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에게 직접 알려주세요.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자는 자신의 의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 불편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선이 슬그머니 올라올 때 그 영적 양식 깨닫게 되고 해소가 되어서 다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돌이켜요. 이걸 두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성도는 자기 악을 제어하는 선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자기 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 그리고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선악을 그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선과 악은 똑같이 하나님한테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이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 건물의 교회
구할이 뭡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절대로 그 안에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뭐 사람이 가르쳐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 성도의 소망은 5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이에요. 내가 한 것으로 그걸 받겠습니까?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채워놓은 추가 점수로 하나님한테 어때요? 저 의롭죠? 이거 소망하겠어요? 또는 이미 바닥에 깔아놓은 기본값으로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가 전부인 사람들이 그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 이하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왜 그렇게 의롭다고 해주시겠어요? 그가 주신 의를 믿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자기 일을 쉴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은 뭐 먹고 사는 일을 쉰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한 자기 일은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가 정한 의를 자기 힘으로 막 채우는 그 일로부터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선에 합하지 않을지라도 또는 성경에서 권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은 약함이지 악함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변해갈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여호와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그 주체는 성도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우린 뭐예요? 대충 테레비나 보고 누워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당연히 성도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이루시는 분은 부르신 분이에요.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얘기하고 계셨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행동은 뭐냐면요, 자기 일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빡세게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막 행해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니까 지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이 바로 스스로 의를 채워야 하는 저주받은 아담, 너 스스로 먹고 살아 라고 했던 아담이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쉼이에요. 의에 대한 쉼이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참된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기 의를 쌓으면서 일요일에 교회에 왔다고 뭘 지켰네 안 지켰네 뭘 냈네 안 냈네 의의 점수를 쌓는 사람들은 그 일을 멈추는 순간 어떠한 의도 누리질 못해요.
히브리서 4장 9절이야.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를 자기가 쌓는 거를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복음에서는. 하나님처럼 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것. 나에게서 솟아오르는 나의 의를, 나의 선을 부정하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에 놓는 것. 의를 얻기 위한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오죠. 자기 일을 쉬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가 가져보지 못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기쁨으로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지치거나 쉬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계속 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에 딱 찍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 너무 큰일 해야지 힘들어서 나 잠깐 텐트에서 일주일만 쉬었다 가자 뭐 이래요? 찍었더니 갈라지는 걸 보니까 자기도 전율이죠.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히네. 우리 건너가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지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가 왜 안식년을 가져야 됩니까? 앞만 보고 주님의 일에만 자기를 헌신해서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운 일을 또는 소망하는 일을 할 때 야 쉬어 막 이래요? 너무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을 할 때 오히려 힘이 나고 행복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일을 합니다. 그게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유럽 같은 데는요, 한 달이 바캉스가 1년 중에 한 달을 줘요, 여름에. 그러면 1년 내내 그거 놀려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한 달 동안 다 씁니다, 그걸. 얼마나 재밌게 보내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휴가도 일로 가죠. 휴가 갔다 오면 더 지쳐. 노는 법을 잘 모르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가 곧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영광의 소망. 이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도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근데 안식년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 시스템으로 돌려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니까 그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누군가 종교 행위를 통해 지친다는 것. 뭐 나가 떨어지는 분들 많이 보셨죠? 혼자 오바해서 막 달리다가 나가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교회 옮기고 이런 분들. 그건 자기가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건물의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회 일이 몸을 지치게 한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전혀 아니죠. 내 소망과 다른 어떤 일을 억지로 하는 거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그것으로 내 의를 채우려고. 또는 내 의에서 일어날 마이너스를 내 행위로 방어하려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망을 줘서 그걸 기쁘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완전히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옛 언약은 뭐예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없어. 내가 이렇다고 하면 다 해야 돼. 이게 억지로라고요.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에게 절대로 억지로 안 시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서원 기도를 부모님이 하셨을 때 죽어도 하기 싫더라고요. 뭐 제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듭나지도 않았었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간혹 그 서원이나 뭐 옛날에 시기에 그냥 막 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거 지키려고 하는 어거지로 목사님 되시는 분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선을 뿜어내서 한 약속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나랑 약속하자 이러신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성공할 수 있어야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존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존재예요. 자기의 절망적 무능에 의해서 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브라함이 종의 자녀를 낳고 거절당했잖아. 1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의 모든 생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모세가 돌로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서 80살 됐을 때, 자기의 무능의 끝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능력과 가치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그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자, 죄를 하나도 죄가 없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를. 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럼 주일도 지키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게 그에게 소망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물이었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참된 지체들과 함께 모이고 싶지 않았는데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 때문에 그걸 수행하셨던 겁니까? 하고 싶은 말도 없는데 억지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해서 기도하신 겁니까?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위한 소망과 기쁨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그 행위는 단지 정죄를 피하기 위한 명령의 수행이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의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한 행위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정죄감을 느낀다면요. 성도의 믿음의 행위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행위 자체가 소망이 되어 그것을 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게 정상이지, 스스로 행위로 채워야 하는 또 다른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고 싶어서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얘기하죠. 그러면 어느 세월에 하냐? 더 이상 그분들하고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저는 한국인, 그렇죠? 이방인.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우리 이방인을 놓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율법에 대해서 외인이라고요. 율법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율법을 몇 개 지켜가지고 만들어서 의를 채우려고 한다고요? 율법을 몇 가지 골라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7절 보세요. 근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꿰 꼬셔내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부르신 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다가 추가 점수를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특정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누가 은혜의 가치에서 온전한 쉼 가운데 있던 여러분에게 율법의 짐을 짓고 의를 쌓기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의 힘을 끌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지금 미혹이 됐죠. 생명이 없는 자들은 좀비처럼 그 일에 끌려가죠. 되게 뿌듯해하면서 끌려갑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미혹이 결코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라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심각한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고민한다는 이유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사람의 노력과 힘의 가치를 말해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말이 불편해요. 어떻게 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해야 한다 또는 말아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6절,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자, 이 말을 왜곡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자. 열심히 하는 걸로만은 안 돼. 사랑을 거기다 넣어야 돼. 궤변이에요. 그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의를 그래서 부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서면 그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머리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지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형제를 얘기하는데 교회 된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거는 여러분 평생 못합니다. 그걸 내가 의지로 사랑을 어떻게 뽑아냅니까? 이 교회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어떠한 행동들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서로는 전 인류 또는 옆집 사람, 교회 다니는 등록교인이 아니라 교회 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주인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는 유업을 물려받을 자를 뜻합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의지로 하면 거짓된 사랑이죠. 하지만 온전히 그가 머리에 연결된 존재라면 기꺼이 그 존재의 상대의 연약함에 관계없이 한 몸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은 부분을 더 관리 잘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안 좋으니까 이러지 않죠? 한 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랑하는 행위가 흘러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 율법의 행위를 멈춘다고 그가 은혜에 속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그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참된 성도가 봐야 하는 것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의를 믿을 때 발생하는 그 형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적 행동들입니다. 참된 성도의 행동은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근거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사랑 없는 행위는 자기 의지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고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면 안 해도 되겠네? 똑같죠. 그분들의 질문은 항상 똑같아요. 이런 질문 참 구차한데,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내가 온전한 지체가 아니란 얘기인데 괜찮아요 그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의지해야죠. 돌이켜야죠. 근데 그분들은 돌이킨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질문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몫으로 그냥 남겨두세요. 뭐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설명이 안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이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행동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면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잘 연결된 건강한 지체라 성도들에게 교회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흘러나오는 영적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이에요. 그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지치거나 힘이 들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은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율법의 행위를 주장한 자가 있다면 조만간 그 공동체는 대다수가 행위를 추구하는 자들로 변질이 돼 있을 거예요. 하나 추구하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매주 목요일에 몇 시에 뭐 하자. 취지 좋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잖아. 종교의 행위잖아. 좋아. 근데 만약에 누가 우리 목요일에 몇 시에 그거 하던 거 하지 말자. 역적됩니다. 만들긴 쉬워도 빼는 거는 어려워요. 결국 만들어 놓은 게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 한국 교회의 형태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다 하고 있어요. 왜 하는지 모르고. 이런 교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건데 이런 걸 전하면 천사건 뭐건 누구든지 간에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추가해서 채울 수 있는 종류의 의라는 것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스스로 의를 추구하게 하면요 여러분 사역자는 편합니다. 왜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거리는요 주고 던져주면 자기네들끼리 신나가지고 해요. 판만 깔아주면 미친 듯이 자기의 의를 채우는 일을 그 안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십자가를 세상에 거리끼지 않는 자기의 의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네가 해. 이거 우리가 하면 돼. 이러고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주고 옛사람의 죽음 대신에 그 능력을 칭찬해주고 그의 헌신을 칭찬해주고 율법의 행위적인 성취를 말해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들을 꾸미는 장신구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보란듯이 자기들이 기획하고 만들어 놓은 일을 교회에다 가득 채워놔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자고 하면 절대로 안 미워합니다.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는 해도 그래도 저 사람 진짜 헌신적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뭘 미워하냐면요 자기들의 선이 부정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라는 건 자기 선이 부정되지 않은 건물의 교회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인간의 노력, 계획, 의도, 성과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는 사라지고 온통 자기 선과 의가 있죠. 이제 이런 판이 보편적인 것이 됐습니다.
때문에 누군가 그 안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면 미움을 당하게 돼요. 교회라는 틀 안에서. 물론 건물의 틀이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스스로 추구하고 만들어낸 의가 부정당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기념하고 날을 정해서 그 횟수를 채우는 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몇 주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우와, 뭐 항존직을 벌써 몇십 년을 했다고, 야, 뭐 교사를 벌써 40년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일은 의도되지도 않고 나를 정해서 똑같이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선이 아니면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위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인한 핍박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핍박을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누린 십자가의 가치를 말할 뿐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율법의 자녀들로부터 인하여 강하게 거부를 당하는 거죠. 바울은 12절에서 그렇게 율법의 특정 행위를 주입하려는 자들, 그것으로 전체를 선동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를 잘라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된 교회가 주류가 되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어떤가요? 참된 교회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건물의 교회에서 핍박받는 자들이 돼버려요. 잘려나가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7절 이하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렇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라. 장애로 사는 게 낫다. 막 이렇게 찍어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실족했대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뭐 교회 옮기고 하등 상관없습니다. 이 실족은 교회가 된 자들이 하나의 지체가 된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 이 지체를 왜 잘라버리라고 하죠, 갑자기? 전체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전체에 퍼지듯이 무슨 짓거리를 했길래 잘라내라고 합니까? 복음이 아닌, 복음을 흔드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다든지. 누구든 그리스도의 의 외에 다른 의를 추구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의 성도를.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나만 빼고 전체가 다 율법의 의를 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핍박받지 않는 방법은 그들의 행위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척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아무 불만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방식을 따라주고 속으로 이건 아닌데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는 핍박받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자기를 숨길 거라면, 그가 숨겨질 수 있는 존재라면 그를 빛이라,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사람에게 밟힌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과 소금의 포인트는 뭐예요? 뭐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썩지 않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는 세상에서 똑같은 존재처럼 살 수가 없어. 그런 존재들하고는. 무조건 눈에 띌 거야. 근데 만약에 니네가 똑같이 있다?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로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또한 교회 내의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내버려 둔다는 것도 동일해요.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과 연민일 뿐 참된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 나오시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거듭난 자들의 참된 가치이고 그 소망만이 성도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는 그 대상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